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사랑이 완성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한다 하면서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은 그렇게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 생활은 더하죠.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고 또 아니면 법을 위반하면 법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좀 잘못되고 내가 생각하고 주님께 기억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자칫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해되어지고 아는 대로 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엄마 아빠부터 가르쳐서 사물의 물건을 가르치고 또 해서 될 일 안 해서 하면 안 될 일, 또 다치게 될 염려 이런 것들을 주의를 시키고 늘 가르쳐서 뜨거운 것 함부로 손 못 대게 살짝 갖다 이렇게 대서 뜨거 해가지고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그런 방식에 가까운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지식이 충만한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식이 충만하신 것 같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원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아이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자꾸 헷갈려요. 사도 요한이 나의 어린 아들아, 즉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변호자를 이로 하신 변호자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호해 줄 사람, 그 대언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꼭 정확한 일만, 죄짓지 않는 일, 실수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세상 일도. 그래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많이 따지는 것이죠. 죄를 꼭 범하려고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건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대변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쁘고 귀여워서 하는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범죄를 한다.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옳은 것을 했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게 우리의 습관이고 생활 환경이고 여건이고, 마귀는 계속 또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을 해서 이게 좋지 않니 저게 좋지 않니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기가 10중 8구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해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잖아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주인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장성하기까지, 심지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따로 살림을 내보내잖아요. 잘 살아보라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에 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육신 아버지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했지만 영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즉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 농사도 안 짓고 만나를 먹고 살아. 입은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말이 돼요? 믿을 수 없잖아요.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치 않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너희들 만나 먹어봤어. 너희들 못 먹어봤잖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구나. 구약시대에도 그랬죠.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불러줘서 못 믿습니까?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 뿐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1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그리고 그분 자신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화목, 불에 태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화목케 하는 제물로 되시다.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해서 담이 가려졌어요. 담이 막혔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르셔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을 때에 그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성소의 휘장을 가운데가 쫙 찢어졌어요.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네, 그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제 열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만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그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돼요. 단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다 했다.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힘, 권력, 천지가 개벽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정신 빠진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화인 맞은 사람이야. 걱정스럽죠, 그 사람들은.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더라도 지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학교 가서 한 반에
40명이든 30명이든 60명이든 1등과 꼴찌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재능의 차이가. 중간도 그렇고. 그러면 꼴찌했다고 졸업 안 시킵니까? 졸업시키잖아요. 대학은 물론 다르죠. 수능을 봐야 하니까. 그럼 다시 그 합격선에 이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죠. 즉 우리도 어떻게 돼요? 1등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성령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믿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뭐 더 위할 나위가 없죠. 그렇지만 그 지경에 즉 말하자면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 안까지 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가정합시다. 6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문제라고 하면은 50문제라면 한 문제에 2점씩. 예? 60문제 이상을 맞아야 60문제까지 아마 합격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도달하면은 탈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공부를 또 해야죠.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해요. 또 하면은 나중에 합격하면 인정해 주는 거죠. 면허증 주잖아요. 응?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 주겠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1등 특등이죠. 다 지키셨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신 게 없어. 다 지키셨어. 그것도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알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그냥 남녀간에 또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오늘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신적 사랑, 영적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원하는 거지. 사랑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물론 동정하는 것도 좋고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는 것도 좋죠. 그 실천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그분을 알아왔다 말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는 늘 떠돌아다니는 마음속의 생각이 많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를 들어 지금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딴 게 돌아가. 아유, 내가 지금 오늘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1시까지, 아니 내가 1시 반까지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1시까지 끝나야 되는데 1시 10분쯤 끝나면 내가 어떡하지? 거기까지 걸리는데 딱 30분 걸리는데 10분 늦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이런 생각들 같은 생각들, 잡다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머릿속에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되는 건 괜찮지만 아예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대단한 거고 이렇게 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지난번에 사업관계로 이거 좀 돈 좀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뻥났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건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히 가겠다.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다. 왜? 저 사람이 나의 목숨을 가지고 육신적 목숨을 가지고 나를 위협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난 그건 못한다. 왜? 당신이 죽이는 건데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영혼이 죽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돼. 그러니까 그건 못 얻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 같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이름이 내 이름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나는 절대 6.25 때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조그마한 소년이 그렇게 외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너는 이리 와. 그래가지고 따라갔대요. 그래 이제 저기 으슥한 골짜기 가서 거기서 총으로 별도로 쏴 죽일 줄 알았는데 도망가라고 그러더라. 나도 그 전에 하나님을 좀 믿었는데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라. 절이야. 저 몇 시 온 데까지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집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한 90세 정도 됐어요. 살아있잖아. 미국에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기도 하고 또 그냥 죽었으면은 그때 그냥 총 맞아 세상을 떴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가서 편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서 더 아름답고 즐거운 천국에서 천국이 아니라 이제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주님 왕국에서 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으로 또한 그 악한 마음을 절대 갖지 말아야 된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장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 가는 것이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선을 도모하는 자. 착하게 남을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그에게 임하신다 그 말이야. 착하게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이제 빨리 끝나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은 믿음이 좋다 낫다 이렇게 볼 때에
잠깐요. 그 믿는 성도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 생활하고 말하는 그 모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보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 세상 일이 믿음 안에서는 또 믿음 안에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인가. 마귀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세상을 쫓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 말을 배척하는 게 마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무조건 반대해요. 아직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러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죽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끝내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다면 즉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이미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전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부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들었어요? 허튼 말로 세상에 하는 얘기, 엉터리가 하는 얘기, 돈이 필요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 이런 얘기 아니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듣는 것 그리고 외에 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성경 말씀은 다 우리의 생활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좋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돼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그 행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왜? 세상은 본 보기는 쉬워요. 금방 본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 잠깐 즐거운 일들로 인해서 영원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 있어가지고 코에다 대고 냄새 잘못 맡아도 잘못 먹어도 들어가면 몇 년 살고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인생 올라가던 거 꺾어서 멈추면 한없이 추락이야. 추락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죄악도 마치 일반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면은 점점점 갑자기 많이 올라가질 않더라도 점점점 이렇게 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무가 있죠. 가장 시중에 작은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무슨 씨라? 겨자씨죠. 겨자씨인데 그게 땅에 심겨져서 이게 싹이 터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진대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수천 수만 배, 예? 수십만 배로 커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즉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이질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마음으로 온전히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 걸 알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창조주이신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아는 자는 점점점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점점 좀 자라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예전에 가졌던 마음, 내가 부경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걸 바라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즉 세상 잡티,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이 완성되도록 가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는데 언제난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나갈 때에 주님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독도 눌러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